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두 종과 그의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 가지고 떠나 하나님이 자기에게 일러 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에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로 돌아오리라 하고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 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형통하도록 준비해 주심으로 누리는 축복을 가리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 이레란 말은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하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준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을 준비해 주시는 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실까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아브라함의 삶의 자세를 생각해보며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자신이 살아온 인생을 돌이켜볼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위해 모든 것을 먼저 준비해 두시고 예비해 두시고 그 인생길을 살게 하셨다는 것을 그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레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즉 나를 위해 모든 것을 예비해 주시고 준비해 주신 하나님이란 뜻에서 여호와 이레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은 아브라함뿐 아니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축복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어떤 믿음으로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았을까요? 아브라함이 받은 여호와 이레의 축복에는 세 가지 특징이 있음을 본문 말씀을 통해 찾아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을 이길 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본문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 일 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그를 부르시되 아브라함아 하시니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시험하시기 위해 가장 아끼는 외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검증하고자 명령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100세에 얻은 귀한 아들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령을 받았을 때 눈앞이 캄캄하고 절망적이고 가슴에 밀려드는 슬픔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흔들리지 아니하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려고 결심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본문 12절에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라고 말씀하시며 이삭 대신 번제로 바칠 순양을 준비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이 진실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에 합격했을 때 그의 앞길을, 그의 미래를 준비하시고 이끌어 주시고 축복해 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여러 가지 시험과 고난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시험과 고난이 나에게 다가온다 하여도 낭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시험과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 의지하게 되고 자신의 연약함을 깨달아 겸손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여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면 지금보다 더 복되고 유익하고 좋은 것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은 성도를 온전케 하고 유익하게 하고 복 주시려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순종할 때 축복을 받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의 조상이 된 사람입니다.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아 누린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의 나이 75세였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고향,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가라는 곳으로 간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였어도 순종하며 하나님이 지시한 곳으로 떠났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절대적 순종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습니다. 그 복은 창세기 22장 17절에서 1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내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아니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내 감정이나 이해관계, 인간관계, 내 자신의 어떤 판단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살겠다는 자세, 그러한 믿음이 있는 곳에 여호와 이레의 축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이러한 사람의 앞길에 하나님이 준비하시는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 앞에서 순종하며 놀라운 축복을 받았습니다. 독일의 신학자 본 회퍼는 믿는 자들만이 순종할 것이며 순종하는 자만이 믿게 될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순종하면서 믿음을 배우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순종은 곧 믿음이요, 믿음의 실천이요, 믿음의 증거입니다. 순종은 평안이요, 순종은 겸손입니다. 나 자신의 부족함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순종을 통하여 믿음을 얻고 순종을 통하여 겸손을 배우고 순종을 통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절대적인 순종을 함으로 여호와의 이레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 때 축복을 받게 됩니다. 본문 12절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 속에 내가 내 아들
내 독자라는 말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볼 때 이삭은 내 하나밖에 없는 외아들, 내 아들, 내 자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만큼 아브라함에게는 아들 이삭이 소중했습니다. 어쩌면 자기 생명보다 더 소중했을지도 모릅니다. 100세에 낳은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자신의 생명과 같은 아들이었음에도 하나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하나님 제일주의의 삶이 있었던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다른 그 무엇을 소중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고 건강일 수도 있고 재물일 수도 있고 권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5절에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보다 다른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 것을 철저하게 싫어하십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기며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일제강점기 평양에서 목회하던 최건능 목사님의 일화가 유명합니다. 예수전당이라는 제목으로 알려진 목사님의 일대기는 영화로도 만들어져 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본 경찰에 붙잡혀 끌려가 여러 가지 고문을 당했습니다. 일본 경찰이 매질할 때 한 번 때리면 예수, 또 한 번 때리면 천당, 또 한 번 때리면 예수천당이라고 외쳤습니다. 일본 경찰은 너무도 어이가 없어 매질을 중단하고 최건능 목사님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맞으면 아프다고 소리를 질러야지 도대체 너는 어떤 사람이기에 예수천당만 외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최건능 목사님이 말하기를 내 속에는 예수가 꽉 차 있어서 조금만 건드려도 내 몸에서 예수가 나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최건능 목사님은 예수로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마음에도 예수님의 인격과 삶이 꽉 차 있어야 예수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사람이 예수님 제일주의로 사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현재의 삶이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계십니까? 성도님들 삶 속에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예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면서 살면 모든 것이 여호와 이레였다고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을 위해 놀라운 계획을 갖고 계시고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니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어떠한 상황이나 어려움이 다가온다 해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고 이 어려움 끝에 베풀어 주실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갑니다. 시편 26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내가 나의 완전함에 행하여 싸우며 흔들리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의지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나를 판단하소서. 여호와여 나를 살피시고 시험하사 내 뜻과 내 양심을 단련하소서.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 성도님들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삶을 인도해 주시는 분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고 필요한 것을 미리 준비해 두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그 길을 따라 살아갈 때 참된 평안이 있고 기쁨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브라함이 시험에서 이겼을 때,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았을 때 여호와 이레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저와 여러 성도님들 모두 아브라함과 같은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되어 매일의 삶에 여호와 이레의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힘으로 의지대로 모든 걸 이룰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보다 먼저 앞서 행하시고 인도하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앞길을 준비해 두고 계심을 믿고 그 길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삶을 살아가며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이겨낼 수 있도록 해 주옵시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유혹 가운데 흔들리지 아니하며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예수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매일 감사의 조건이 넘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